할렐루야.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자리에 또 귀하신 분들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서로 고백해 볼까요? 이 자리가 귀한 자리입니다. 귀한 자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포기가 아닙니다, 타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타협입니다. 네, 우린 지난 2주 동안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꿈을 해석함에 통하여서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지방에서 통치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너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고 왕의 주제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어왔던 바벨론의 신들보다도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러니까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게 했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참신이고 높은 신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이제 믿겠다라는 표현처럼 느껴졌고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보여졌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다니엘서 2장과 3장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갭이 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같은 경우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 초기에 해당하고요. 다니엘서 3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조금 안정이 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배경으로 성경에 쓰여졌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것들을 행하고 있냐?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상이 자신의 모습을 닮은 것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형상화해서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금신상을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믿음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까지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반드시 믿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것이 믿을 수 있는 필수 조건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맛보았을 때 사람들은 감격과 감동이 흘러넘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그것마저도 무뎌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믿겠다라는 다짐도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즉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꿈을 알게 하시고 그 해석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은 과거의 한 시점으로,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결말을 맺게 되고 그 이전과 다르지 않게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겠다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큰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또 믿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만약에 큰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믿어주십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가십니까? 어찌 보다면 그분들이요 더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과 그런 이적과 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던 것 자체가 정말로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고요. 또 내 자신이 그런 조심해야 할 부류의 사람이 아닌지를 한 번 정도는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냐면 과거의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체험을 하게 하셨고 이러한 기적을 주셨다. 근데 그 사람의 현재 삶에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만큼 너무나 악독하게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서 체험했어.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여전히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딱 그러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현재 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체험도 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신상을 만들고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선포하며 그 누구보다 악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체험한 일시적인 사건, 그것은 과거에 묻어두었고 이제 본인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가치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내가 아닌가 아니면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진 않은가 우리가 되짚어보고 돌아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과거에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걸로 기대어서 지금까지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대어 현재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가 매일매일 충만함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요, 여러 신들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여러 신들의 존재를. 더 나아가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각 민족의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믿는 것도, 그들이 믿어왔던 민족의 신들을 믿는 것도 인정해줬던 시대였어요.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바벨론에 너네가 포로로 끌려왔으니 바벨론의 신도 함께 믿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그 어떠한 신보다도 우리가 믿는 신을 가장 높게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믿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자신들이 믿는 신상이었고 더 나아가서 신상을 통해서 금신상을 만들었고 거기에 절하게 만들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었던 것이 느부갓네살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우상 숭배라고 하면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그 무엇이 다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거부하고 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관이 무엇이죠?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도 있지만은 내 자존심을 굽히기 싫어서 내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간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존심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를 갖고 어디에 절을 하는 그것만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내면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내 삶의 방향성과 내 삶의 습관들과 내 가치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진짜 우상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느부갓네살 행동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니엘은요, 꿈을 해석을 통하여서 바벨론이란 나라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걸, 언젠가는 무너질 거라는 걸 꿈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했고 하나님을 따라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앞에 방향성을 알려줬고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듭니다. 그 크기가요, 위로는 30m, 그러니까 지금 건물로 따지면 8, 9층 되는 거에다 크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금으로. 예. 물론 안에까지는 다 금이 아니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겉에말이 금으로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만들었습니다. 어디에다가? 평지에. 당시에 그만큼 높은 건물들이 없었기 때문에 평지에다 이렇게 큰 30m 이상의 것들을 세워놓으면 어디서나 다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절하게 만듭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냐라는 거죠.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인종과 언어와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많이 끌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벨론 제국이었는데 그들이 함께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기가 힘드니 그들 안에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신상을 세우고 거기다 함께 절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신상을 통하여서 절을 하게 함으로 통하여서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있을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위대한 신은 바벨론의 신이라는 것을 절을 지속적으로 시키면서 머리에 세뇌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꿈에서 어떠한 꿈을 꿨습니까? 머리만 금이었던 금신상이었잖아요. 발은 진흙으로 되어 있어서 한 돌이 날라와 깨트려서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전체를 금으로 만듭니다. 무너지지 않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영원하기를 원했던 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담겨있는 신상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방법대로 이 바벨론이란 제국의 영원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그 뜻과는 정반대로 자신의 가치관을 합쳐 있었고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던 것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원래 그 민족의 사람들이었던 간에 관계없이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행하는 모든 정치적인 모든 것들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삶이에요.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것이 옳은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문화 가운데 녹여져서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도 그것이 옳은 것 마냥 살아가는 것,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니 나도 어느 순간부터 타협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면밀하게 나의 삶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마음가짐과 나의 언행과 내가 바라보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늘 점검하고 우리가 늘 체크해봐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조심히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떠한 민족을 사용하신 겁니까? 바벨론이라는 민족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였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재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까? 아니죠. 믿는 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 귀하죠. 근데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인가?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루면서 업적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사용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 그분의 통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어떠한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을 단언하지 마십시오. 그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한 나의 열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이 이제 신상을 만들고 낙성식을 합니다. 거기 참여하라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며 모든 관료직들을 관직들을 다 이 낙성식에 절하게 하는 그 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악기를 다 동원을 합니다. 여러분 음악이 있으면요 사람의 마음이 동요가 돼요. 그렇죠? 분위기가 잡힌다라는 거죠. 막 빠른 거 하면요 음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막 신나요. 그렇죠? 경건한 음악 틀면은 마음이 약간 좀 경건해지고요. 또 우울한 음악 틀면은 마음이 또 그렇게 우울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젊으셨을 때에 남편분들과 연애하셨을 때에 막 잠깐 이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음악이 막 이별 가사 노래예요. 그 노래가 막 내 노래 같고 내 이야기 같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 부르고 그렇죠. 사람이 그래요. 그 작은 그 음악 소리 하나에 마음이 동요가 된다는 거예요. 저런 악기를 다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분위기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대로 붙잡겠다라는 거죠. 절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이 통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각 나라 족속에서 온 모든 포로들과 여러 가지 문화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방향성으로 가야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더 오래 갈 수 있고 영원할 수 있으니 이것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하나 발생이 돼야죠. 12절을 보니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명의 친구들만, 세 명만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버텼다라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왕을 높이지 않았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즉 왕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왕을 높이지 않은 것이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 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누가 고발했냐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어떤 갈대아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당시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혜자들, 박수와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저 사람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 꿈을 해석함으로 통하여서 왕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멈추게 만든 거예요. 즉 다니엘의 꿈을 알게 하였고 꿈을 해석함으로 통하여서 저 지혜자들, 즉 갈대아 사람들이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참소했다라는 건데 이 참소했다라는 말의 뜻이 물어뜯다라는 겁니다. 물어뜯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사람들은 물어뜯었다라는 거예요. 고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갚아도 모자를 파네. 그들의 목숨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떻게 합니까? 고발을 합니다. 왜 이렇게 고발을 했냐라는 거죠. 8절과 12절을 말씀을 보시면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유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현재 지방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당시에 바벨론의 갈대아 사람들, 지혜자들과 동일한 동급 취급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우리랑 동급 취급을 해?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 그 모든 것들이 불만족스럽고 질투가 생기니 그것을 고발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처음부터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다른 당시의 사람들보다 지혜자들보다 뛰어난 업적들을 남깁니다. 즉 당시의 바벨론의 이 지혜자들은, 이 갈대아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질투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못하다라는 그 생각에 빠져 이들을 없애고 싶은 것들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을 구해줬던 것은 머리에 기억나지 않아요. 지금 보이는 그 상황이 불만족스러웠던 뿐인 겁니다. 질투라는 것과 개인의 생존의 욕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보고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명의 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들의 이름을 딱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왜 불렀을까요? 저 이름은요 저 세 명의 사람들의 원래 이름이 아니죠.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이름을 개명한 겁니다. 바벨론화된 것. 저 왕이 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너희는 지금 더 이상 유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가 섬겨야 하는 본질적인 왕은 나고
본질적으로 너네가 섬겨야 할 신은 우리가 믿는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네가 왜 절하지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강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시작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라도. 다르게 표현하면 만약 지금이라도. 절하를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잖아요. 바로 죽일 것처럼 이야기했던 느부갓네살의 말에 완전 조금 다른 뉘앙스죠. 너네가 지금이라도 하면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도 알고 있는 거죠. 과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함께 기도를 함으로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꿈을 해석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즉 과거에 그들의 업적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때문에 그들에 대한 애착이 있었고 좋은 감정이 있었고 그들을 지금 버리기에 그들을 죽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저렇게 한 번 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줌으로 통해서 그들이 절을 하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시간 너네가 정말로 절을 했으니 너희를 살리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문이 날까요? 야, 우리 왕은 굉장히 자비롭고 은혜롭다라는 또 소문도 나겠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입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가 있냐? 내 손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능과 그 힘으로부터 너희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꿈은 해석할 수 있을지언정 너희를 풀무불에서는 건져낼 힘은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대답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16절을 보니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권면을 했던 느부갓네살 왕과는 별개로 이들은 단호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이 표현을 보시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흐름상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긴 한데 저 고백은 또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죠. 근데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들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자신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죽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권능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보다 힘이 약하거나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보다 약하거나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결정이 드러났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도 행여나 거기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어떠한 해도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너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는 늘 안전할 거고, 너네는 안녕히 있을 거고, 너희는 모든 것들이 평화로울 거야. 너에게는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왕의 손에서부터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형상을 우리가 이미지화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형상 막 이 모습 저 모습 막 모아요.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뭐 능력의 하나님, 병을 고치시고 내 마음을 위로를 주시고 막 이렇게 묶어요. 다 묶어가지고 어려운 상황마다 그것만 다 계속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입을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뭐냐고, 하나님이 이게 뭐냐.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죠. 마치 하나님의 이미지와 형상을 내 마음대로 그려놓고 뜬구름 잡는 신앙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내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고 함께 하심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위급한데, 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명은요, 즉각적인 구원을 바랬던 것이 아니라요, 그저 하나님만 구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들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는 신앙관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즉각적인 구원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느부갓네살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그 앞에서 죽이든지 풀무불에 던지겠다라는 것을 그 말을 취소를 하든지 뭐 이러한 어떠한 극적인 상황을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들의 고백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 있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과의 관계없이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18절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통보를 합니다. 왕에게. 우리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은 개적개혁인데, 예전에 개적 성경을 보시면 번역이 좀 다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찬양 있는 거 아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앞에서 혼자 부르고 이렇게 너 뭐하니라고 하실 때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이들은 설령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불에 던진다 하실지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죽음의 문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 배짱, 담대함, 정말 우리에게는 있을까? 참 어려운 문제죠. 요즘 이제 뭐 이란과의 전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국에 이제 있다 보면 한국과 북한은 전쟁 난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때 어릴 때 마음에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전쟁이 나면요, 전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한 번에 죽게 해주세요.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막 어디가 베고 막 찢어지고 아프게 말고 그냥 한 번에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힘들잖아요. 아프고. 그냥처럼 포탄을 내가 나한테 한 방에 오게 하든, 총을 한 방에 맞아서 죽든, 칼로 베어지거나 막 끌려가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풀무불에 던져진 듯한 거. 여러분, 사람이요, 죽을 때 가장 큰 고통이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에 던져지는 거. 구워지는 거죠. 구워지는 거. 예전에 그 유튜브 하나를 보니까 로마 시대였던가? 고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청동으로 만든 소 모양이 있었는데 그 안에 비워놔요. 비워놓고 밑에 불을 피워요. 근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가냐? 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태워 죽이는 거랑 비슷한 거죠. 지지는 거죠. 그 안에서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소를 만들어 놓은 거 그 앞에다가 입에다 구멍을 뚫어놔면 그 비명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고문을 했던 적도 있고 죽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태워 죽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죽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경 어디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을 포기해라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포기해. 우리가 믿는 신만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했던 것은 남들처럼 그냥 때가 되면 절을 하면 돼. 음악 소리가 들리고 명령에 따라 너가 절만 하면 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어. 하지만 절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입니다. 극단적으로 너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포기해. 라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타협점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너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 100개 중에 99개만 하나님 믿는 과정으로 살아. 상관없어. 다만 그 하나만 너가 타협하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가요, 그 바벨론에서 세워진 그 금신상에게 절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하루의 일과 속에서 길까요? 짧아요. 눈 한번 딱 지을 건 같고요. 그냥 딱 절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타협을 이루다 보면 그 타협점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타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 타협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내가 그 안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도 돼. 교회도 가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전도도 하고 다 해. 그런데 세상 살아가면서 분위기는 좀 맞추고 살자,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야,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너만 유난 떨지 말고 그냥 좀 이거 하나만 해, 라는 거예요. 요즘엔 좀 덜한데 예전에 목사님들의 그 상담 내역 중에 가장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사업을 하는데 세금을 다 내야 되냐, 아니면 꼼수를 좀 부려도 되냐,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뭐 직장에서 뭐 사람 의지하면서 라인 잘 타는 것도 괜찮냐, 뭐 이런 거, 뭐 술, 담배,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상담이 엄청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의 그 안에 어떠한 갈등이 있으니까 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든 발버둥 쳐보려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 목사님이 그래도 괜찮다고 하면은 또 그래도 목사님 괜찮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또 타협점을 찾고 싶었겠죠. 세상은요, 많은 것들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크게 작은 것 하나 포기해, 하나 그 타협점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타협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힘겨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상황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계기로 삼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순간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순간의 포기를 포기하고 나를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순간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타협하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간에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타협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미는 손길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손길에 우리가 그 손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익숙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리 하지 않으실지라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신다면 그 안에 정말로 솔직한 고백이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덜 솔직한 고백이십니까?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신들을 풀무불에 던지는 가운데 계신다 할지라도 그것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인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속담 가운데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겸손이 미덕이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되게 겸손한 편이에요. 그렇죠? 자신을 잘 낮추려고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 미국에서 유학하는 그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과 미국에서 원래 태어나고 성장한 미국 사람들 하고 이제 한 교수가 이제 대놓고 두 사람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국의 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공부를 잘합니까? 그 학생, 네, 전 공부를 제법 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학 온 한국 사람에게 당신은 공부를 잘합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전 공부를 잘하지 못해요. 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점수를 물어봅니다. 민망하게. 그럼 미국 사람에게, 미국 학생에게 얘기하면 당신의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학점이 B+이라는 거예요. B+. 그럼 한국 사람에게 당신 몇 점입니까? 하니까 A+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점수가 또 있잖아요. 100점이 아니라 뭐 94점, 95점, 6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잘하지 못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남들 앞에서 자신을 막 높이고 드러내는 것을 잘 못해요. 낮춰요. 그것이 또 미덕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하는 고백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나의 믿음을 높이 사시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라는 일말의 희망을 품는 고백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어떠한 계산된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적인 희망을 품고 세상적인 관점이 포함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고백을 아예 못할지언정 못할 거라면 차라리 하나님 나 너무나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나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는 고백, 솔직한 고백,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우리 안에는 타협점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백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겠지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고백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고백도 아닌 좀 어중간한 고백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만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진다면 이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 타협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널려져 있을 때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는 삶,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